이상 18장을 살핍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봤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나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엘리야를 우리가 어제부터 봤는데,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르밧 가부, 빵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뭄이 있는 동안에 그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요 말씀만 하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6절이 우리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는 전부 할렐루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근데 진짜 요절은 24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진짜 복이다. 그죠? 여러분 둘 중에 택하라면 어느 거 택하실 겁니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빵, 기름, 이걸 자꾸 기도하거든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할 수 없이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하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18장은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갈멜산에서의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이렇게 대결하는 그 장면. 이 장면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몇 절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약 3년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래 된 게 아니라 17장 1절에 보면요, 끝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안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 가부의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이제 3년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쭉 넘어가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예측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집중해서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백성 보고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37절은 더욱
그게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팍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에게 온통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사건을 엉뚱하게 보고요, 기도산에 가갖고 주여 내게도 이러면서 불 내려줄 것을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네 기도하면 내가 불로 응답해 줄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3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핥아버리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래 한단 말이죠. 이게 목적이지 불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봐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제가 미리 오늘 그 주제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다시 돌아옵니다. 3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해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은 왕이에요. 엘리야는 그냥 제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고요. 그러니까 아합 대 엘리야 이렇게 딱 대결 구도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적에 바로 대 모세 딱 이런 구도가 나죠. 제가 자꾸 모세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베나산상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같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듯이 지금 아합 왕 때문에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끄집어낸다. 구원한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 굉장히 핵심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탄과 죄악의 권세 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건져낸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딱 만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산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맞죠. 그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넘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나를 바로에게 보내고 나를 아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그것이 완전히 집대성되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한단 말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걸 놓고 감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이 뭐 초막새설지가 기념하고 뭐, 와, 이거 우리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보니 모세하고 엘리야급이네요.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초막새설짓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념비 3개 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늘에서 답이 나오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 들어라.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두근두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아합 왕에게 자기 가야 되니까. 그게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내려가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가 되어 있죠. 그 기근이 그냥 아주 엄청나게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탁탁 심어놔요. 오바댜. 이 엉망진창이 무관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오바댜는요,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오바댜는 아합왕의 그냥 왕궁에서 아주 아합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왕궁 맡은 자. 지금으로 치면 뭐 된다? 한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이제 왕궁이 이제 왕이 사는 데니까 그걸 전부 총 책임지고 있으니까 뭐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딱 되겠죠. 이 오바댜를 아합이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더라 이래 안 하고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아합 밑에서 뭐가 나오겠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북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상당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서 있고 이 북한 저는 참 신앙의 자유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싶으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백이 기독교인은 북한에 다 있다. 오늘날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죠.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한국 교회가. 나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로 치시고 경제적으로 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죠. 근데 북한은요, 저기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아시죠? 죽기 살기로 믿습니다. 전부를 걸고 믿습니다. 저들은 1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오바댜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오바댜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완전히 바알아세라를 그냥 막 먹거지 섬기는 그런 왕 밑에 있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4절에 보십시오. 이세벨은 아합의 그 부인이죠. 왕비입니다. 왕비같이도 하는 왕비죠.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멸할 때에 다 죽여요. 색출해가지고 죽일 때에 이 오바댜 하는 거 보십시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딱 숨기고는 떡과 물을 먹였어요. 이게 쉽겠어요? 선지자 100명을 왕 몰래, 이세벨 몰래 딱 은신처에 숨겨놓고 50명씩 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처음에 저 까마귀가 와서 뭐 먹을 거 줬잖아요. 오바댜가 이런 까마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 상황 환경만 보고요 함부로 예단을 하고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이 오바댜 같은 이런 상황이었어도 얼마든지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얼마나 이 아합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았느냐 하면 이제 물 건너를 찾으러 가자 이랬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5절에 그 6절이 두 사람이 가는데 딴 사람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딱 오바댜 한 사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둘이서 다시 흩어집니다.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이렇게 어디 물 근원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7절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일부러 오바댜에게 나타났겠죠.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가라 했으니까. 아합에 가는 방법이 바로 이 오바댜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뭐, 읽어보면,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내가 왔다고 말해라.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니까 오바댜가 겁을 먹어요. 내가 가서 알리는 동안에 주의 영이 당신 엘리야를 안전하게 탁 보호해버리고 못 찾을 건데 그럼 내가 왕이 거짓말한 꼴이 되고 딱 잘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 쭉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내가 아합왕을 만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날 때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왜? 하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합이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럽니다. 참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에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거짓의 명수고 덮어씌우기 명수입니다. 저쪽에서 내한테 말을 이래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막 억울해하고 가슴 치고 이러거든요. 그게 원래 사탄 주특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만나니까 자기가 선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18절이 정답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참 희한하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그죠? 마귀 편드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희한하네. 내가 아무리 이렇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딱 자기 말만 한다. 그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답답하네. 어찌 저리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사탄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놓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대해야지. 이 말 듣고 그냥 17절 말씀 듣고 그냥 속이 터지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아합을 만나러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이죠. 말하자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번 묻자 이겁니다. 19절 잘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것의 최장본인이 아합 당신의 마누라 이세벨 때문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번 묻자. 850도 일로 한번 묻자. 이래가지고 대결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좋다. 그래, 한번 묻자. 이제 아합대로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은요, 제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절대 길을 안 끊깁니다. 근데 우리가 요절로 안 읽었습니다만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1절입니다. 자, 이 대길이 이제 대길하기로 돼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한번 붙는데,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부터 주여 하고 가가지고 막 소나무 흔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나무 흔들어서 하나님 역사하고 안 흔들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왜 제가 21절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때 엘리야가
뭘 하는 거를 잘 보세요. 대기를 앞두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겁니다. 지금 대기를 딱 앞두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백성들에게 가겠어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저 바알 아세라 저 섬기는데 그거 가가지고 동조를 하고 거기서 뛰고 굴리고 저 우상 섬기던 저것들 아마 이러면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아마. 근데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일으키시는지. 그래서 21절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백성들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마음이거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일 신이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왜?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도 자기 왕이 그냥 이세벨하고 해가지고 이 바알 아세르가 진짜 신이다 이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라는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쪽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상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뭇 하는 거죠. 어째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21절에도 나오고요. 자, 그래가 드디어 붙습니다.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 말. 24절도 자세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즉 바알 아세라 섬기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시라. 그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백성들은 다 오케이 하는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리 됐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엘리야의 관심은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베나산상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어. 자,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어찌 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뭐 각을 뜨고 뭐 한데 아무리 그냥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굴립니다. 정오가 돼도 안 돼. 그 29절에 나오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이를 때까지 했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무상이니까. 잡신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그걸 지금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30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모두, 자, 보십시오. 이제 자기 순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봐라. 이래놓고 딱 재단 쌓아놓고,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뭐 휙 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마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도 저 뭐하노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또 누구를 향합니까? 모든 백성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백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똑같은 거라. 같은 구조다.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만약에 이게 엘리야가 자기 어깨 힘주려고 그랬으면 잘 봐라 내가 어쩌는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마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 하는 거 잘 봐라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게 진짜 재건이죠. 우리 재건 신앙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재건 정신이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불 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지파,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다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31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 철철 흐르게 넘치게 합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36절이죠.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면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요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래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 해요. 이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 보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다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한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일의 핵심 목표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이 사건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불이 확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불응답은 목표가 뭡니까? 백성입니다. 와, 엘리야 대단하다. 기도 한번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왔다. 주여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라고 우리는 달라들거든요. 전혀 말씀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기도회가 하늘에서 불 내려가 확 이래 됐다는 게 엘리야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여기도 저기도 뭐 여기서 불 내리네 저기서 불 내리네 같이 불 내리면 몇 번 내리냐 뭐 그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38절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싹 핥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39절에서 이루어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몰살시켜라. 그래서 다 몰살시켰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럴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다. 엄청나게 내릴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말을 하죠. 그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죠? 44절에 7번이나 그 사원을 보낸 다음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그럽니다. 조금 위에 45절에 큰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건 보너스입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가. 엘리야가요. 그게 46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초스피드, 강철 체력이에요. 이거는 뭐 보너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를 훨씬 능가하시죠. 이 엘리야의 사건, 갈멜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때야 되는 걸 보여주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 부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탄을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갇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진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순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